주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라 라고 하여 주셔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렇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결국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우리에게 원하시길, 너희는 나와 함께 있으되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있어라. 기도 한 번, 찬양 한 번을 할지라도 물론 그 마음이 떨리고 인생이 괴로울 때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믿음으로 나 앞에 나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주리니 염려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 함께 가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실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관통하는 말씀이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한 가지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심으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아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것은요, 우리가 지난주 함께 읽었었던 그리고 묵상했던 바나바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새로이 모인 안디옥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충만한 것을 기뻐하고 놀라며 말하길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구원받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굳건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성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끊임없이 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있어야 할 성도의 자리, 교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신앙인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라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사실 이게 결론이고 이게 설교의 주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굳건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함께 사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할 때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또한 상황이 변해도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께 부름받기까지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하는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과 굳건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의 그 내용을 통하여 또한 이 역사를 통하여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있어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불안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 사느냐 아니냐를 가늠하기 때문이에요. 즉 무슨 말입니까? 두렵고 불안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두렵고 불안할 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 이 패턴이 계속되다 보면 두렵고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고, 불안하고 두려우니 세상에서 찾아 헤매이기를,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그와 함께 하고 계셔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볼 때 신앙생활에서는 맞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반응을 이 문제와 또한 현실 혹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이룰 만한 상황이 대부분 아닐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있을 때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나 같으면 그때 기도하겠다고요. 나 같으면 그때 기도하겠다는 그 말. 결국 그 말도 불안하고 어렵고 괴롭고 힘들 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라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울 때 그때마다 주님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떠납니다. 그 불안이 나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알아요. 우리조차도 불안하고 뭔가 이 마음이 걱정이 있을 때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뱅뱅 도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제단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때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주신 소망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고 그 은혜를 누리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가. 세상 현실이 맞아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동일하는 게 흘러가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요, 자비하셔서 오늘 그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생명수 샘물이 끊어지 아니한 것 같이, 여러분 새벽에도 항상 계속 묵상했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요, 물된 동산 같은 역사, 샘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역사가 있게 되지만 아닌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는 메말라 있게 되고요, 힘이 없게 되고요, 방황하게 되고요, 괴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누가 준비하게 됩니까? 물된 동산과 같은 사람이 준비하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맞부딪혀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맞닥뜨려 사는 거예요. 오니까 사는 거예요. 예비하고 준비하여 훈련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기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역사에 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우적거리면서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속에서 마치 소용돌이 안에 갇혀서 허우적거리면서 물살에 휩쓸리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 이루시는 세상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꼭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재정적인 것이거나 혹은 세상의 세력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고백을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 나라는 사람을 성숙하게 하시는 이 성화를 준비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부여되고 주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 준비된 그것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주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끝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두려움과 불안함이 당연히 있을 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과 그래서 함께 살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 일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하여 주셔요. 즉 우리의 한마음교회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가,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이 두려움과 불안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TV를 볼 때 우리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의 세대도 그렇지만 은혜 받는 시간이 지금 한창 핫한 오은영 박사님을 통해 있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마음이 있다. 그런 불안이 있다. 납득해줘요. 이해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대처가 달라야 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함과 같이 신앙생활도 사실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안함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을 꾸짖으시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먼저 되시고요, 그 일을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불안을 아세요. 즉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것이 충분히 그래, 너희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일이야 라고도 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실 때 이스라엘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을 드러낸 이스라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할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하셨고요. 즉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알기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낼 만한 요소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실로 이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과거 40년 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난리가 한번 났었죠. 이 민족에 비해서 우리는 이 민족은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인데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니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 그 고백들. 그러니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이집트로 돌아가야 하겠다라고 했었던 오늘 그와 같은 통해 하나님이 결정하신 광야의 40년, 그 40년이 거진 끝날 무렵 다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것이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안심해. 걱정하지 마. 두려워도 괜찮아. 왜냐하면 너희 경험하지 않았느냐. 40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너의 신이 떨어진 적 있니? 너의 의복이 해진 적 있니? 너희가 굶주리되 아예 못 먹은 적 있니? 목마르되 그것이 해결된 적이 없는 때가 있었니? 아니, 내가 반석에서도 물을 내었고 하늘에서 양식을 주었고 고기가 어디서 괴롭고 힘들었고 슬프다 할 때 너에게 메추라기를 입에서 그래요 냄새 날 정도로 먹여주지 않았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어야 했었던 말씀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과거 40년 전에 실패라고 여겨져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 도망쳐 나왔던 일에 있어서 다시금 도전하며 그 땅을 정복하러 나아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하여 주신 말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는 기억하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으라. 하나님은 이야기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좋으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속,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만한 두려움과 이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 주셔요.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력이 우리에 비해서 너무나도 커다라여서 우리가 감히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이야기하여 주신 것과 같이 수적인 열쇠가 그들 가운데 있어요. 세력의 열쇠가 그들 가운데 있어요. 체격의 열쇠도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들은 40년 광야 세월, 즉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살았던 존재였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모아놓은 건, 준비해 놓은 것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은 신명기 7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아멘. 즉 하나님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크고 두려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진정 그들에게 있어서 불안하고 두려울 만한 요소는 너무나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은 좁은 지역이 아닌 넓은 지역이었고요. 그 민족으로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적은 수의 민족이 그 땅 가운데 유입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은 얼마든지 우겨싸움을 당할 수 있고 또 각 나라, 그곳에 이미 존재했던 나라와 민족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운이 좋게 그들이 어떤 민족을 물리쳐서 이겼다 한들 여러분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그 주변 민족으로 숨어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베트남전의 일화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미군이 왜 그곳에서 전쟁에서 이기지 못합니까? 게릴라전에서 그들은 패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야 했었던 광야가 바로 이와 같이 게릴라전에 얼마든지 특화될 수 있었던 곳이었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광야를 여러분 가시면 당장 10m, 20m 앞에 있는 사람이 그 굴곡진 지형에 따라서 보이지 않을 만큼 불쑥 솟아오르면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곳이 그들이 싸워야 했었던 무대,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선 당연히 염려되고 걱정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 민족을 이길 수 있을까? 그 열쇠를 뚫을 수 있을까? 우리가 준비한 것이 없는데, 남은 것이 없는데, 하다못해 그 귀한 금부치들 다 어디다 썼습니까? 예전에 황금 송아지 상 만들 때 다 썼잖아요. 금 귀걸이 그리고 코걸이 다 쏟아 녹여다가 우상 만드는 데 썼다가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 여러분 그걸 마셨던 기억이 있는 바. 이제는 그들이 남은 게 없어요. 그들이 모아놓은 게 없어요. 그들의 재산이 없고 또한 전쟁을 준비할 만한 물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려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 민족에 도망쳐서 숨어 있다가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불안한 거예요. 당연히 두렵죠. 내가 완전히 잔멸하고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마치 오늘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신앙인들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적당히 넘겨주세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적당하게 남아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걱정하기를 마치 오늘 우리와 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하세요. 남은 자 있으면 내가 왕벌을 보내서라도 그들을 멸하여 주리라 말씀하여 주세요. 너희가 비록 너희 손이 뻗치지 못하고 너희 세력이 미치지 못하고 너희가 다 찾을 수 없다 할지언정 그들이 숨으면 내가 찾으리라. 그들이 도망가면 내가 그들을 쫓으리라. 그들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주리라. 너희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리니 너희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을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진정 하나님은 역사해 주세요. 그들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성 돌 때에도 여리고성은요 그 위에 집이 세워질 만큼 커다란 성이었어요. 그 성벽 자체가 집을 몇 채 올릴 수 있을 만큼 두꺼운 토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뭘로 파내겠습니까? 만약 지금 이 때에도 그와 같은 구조물이 있다면요 한 번에 그것을 말끔하게 밀어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중장비가 들어가야 할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파내야 될 거예요. 폭파만 한다고 해서 될 거는 아닐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게다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성을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그리고 그 권능에 응답한 그들의 순종이 그 성을 무너뜨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걱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불안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는 자,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 그 마음과 뜻이 불안하여서 혹은 세상으로 말미암아 요동쳐서 떠나지 않는 그들에게 있어서 먼저 그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진정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분깃대로 그들은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라고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고요. 오늘 이 역사는 우리가 뭐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되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려 하신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게 굳은 마음으로 굳센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굳건히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잘 있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나누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을 잘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기억해야 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길 18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아멘. 하나님 뭐를 이야기하세요? 잘 기억해 라고 이야기하세요. 잘 기억해라. 잘 기억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바가 무엇인지 잘 기억해라. 즉 우리가 이전에 받은 은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두려울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세상의 문제와 문제의 위협과 그 위기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올 피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인들이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할 때, 그때는요, 그 생각, 그 머릿속에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위협, 그리고 그 위협으로 있을 피해들에 대하여서 가득해집니다. 아직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어떻게 될까? 그 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 등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되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떠나 있을 때, 기도하러 앉아는 있는데, 예배하는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내 안에 다른 것이, 다른 세상의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차 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때는 무엇이 자꾸만 우리 안에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떠오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그리고 문제의 위기, 문제로 말미암은 위기, 그 위기, 위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찾아올 도래할 피해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사실 막을 수가 없거든요. 막을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겠죠? 그런데 대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각되어지는 오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즉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마땅히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 그들에게서처럼 그 세력과 또한 힘과 체격의 열쇠가 분명한 그 순간에 하나님 이야기하시기에 무엇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보다 더 큰 이집트와 온 애굽에, 그 애굽의 왕에게 행하신 것을 어떻게 기억하되. 19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아멘. 하심과 같이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에 먼저 와닿아 누릴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일이었음을 이야기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겐 이와 같은 특징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꼭 상황이 편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이 나아지고 어떠한 희망과 소망이 있을 때만 있는 건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형통했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형통 가운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의 형통의 세월이 기록되어 있는 이 창세기의 분량, 오늘 그 분량 가운데 요셉이 진짜로 잘 나갔을 때의 분량이 많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어렵고 힘겨웠을 때의 분량이 많습니까? 그렇죠. 감사해요. 힘들었을 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뒤에는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으니까. 사실 사람들은 보고 싶어요. 성공한 그 일, 그 이야기, 잘 나간다는 소식.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요셉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의지할 비빌 언덕조차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능력이고 그 능력, 곧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해 주신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으로 붙잡아 주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과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사람, 어렵고 힘겨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드는 사람, 그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으리라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세상의 사정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정에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신명기 7장 16절 그리고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증언해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궁일이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금이나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엄중히 경고하고 말씀하셔요. 그 경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정을 봐주지 말고 또한 그 세상의 것들을 자꾸만 견적내고 저울질해서 너희 안에 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오늘 이 일에 있어서는 세상의 사정이 흔들리지 않는 것, 요동치지 않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이 하나님이 그 삶의 전부가 돼야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이 되고 영광이 되고 소망이 될 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누군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사정이 봐지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형편이 따져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혹에 이끌리고 말하자면 진멸해야 되는데 내 삶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깝게 되기 시작한다면 거기서부터 그 자리가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쉽게 말해 저울과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울이 우리가 두 접시가 있을 때 그 접시 중에 자꾸만 한 곳에 무엇인가를 놓게 된다면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 무게가 기울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완전히 기울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 즉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 주실 것을 내가 소망해야 할 그때 세상의 사정이 자꾸만 봐지고 그래서 사정이 봐져지는 거예요. 형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깝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부터 왜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는가? 바로 그 까닭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인생 가운데 이상하게 그들이 올무 같은 것에 빠져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일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분명히 있는데 그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주어져도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얽매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얽매임 없이 그렇게 전진해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이유가 있어요. 스스로 걸린 올무의 존재, 바로 그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 바가 뭡니까? 올무의 존재예요. 올무에 걸린다. 올무에 걸린다. 그런데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생활, 오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못했던 그 경우가 어떠한 경우였는가? 올무에 걸렸을 때라는 거예요. 올무에 걸려요.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올무에 걸립니다. 올무에 걸려요. 세상의 유혹에, 또는 세상에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드리고 싶은 일들에, 내가 버리지 못한 나의 습관 혹은 내가 즐기던 어떠한 것들에 하나님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큼은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위기는 어디서 찾아와요? 문제는 어디서부터 생겨요? 바로 거기서부터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아직 잔멸하지 못한 문제, 그러니까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의 삶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진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봐주고 있던 세상의 사정, 내가 살피고 있었던 세상과 또한 그 세상의 환경에 반응하고 요동치는 나, 그리고 내가 끊지 못했던 세상의 유혹까지 죽게 다 내오지 못하고 또한 내가 막 올인하지 못했던 나의 삶의 연약함, 오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굳건히 하나님과 잘 있을 수 있는가? 택이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택이래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방황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선택이에요.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완성해 가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맞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연단시켜 주셔서 어떤 사람은 그 역사를 준비한 대로 잘 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휩쓸려 간다라고 했을 때 지난 우리 월드컵 보셨죠?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정말로 잘 준비해서 그 4년의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는 것을 저도 보았거든요. 정말로 한국만의 축구가 되었다, 끌려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드러나는 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연단케 하신 무엇을 올인하여 선택하여 준비한 나의 믿음과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 오늘 그 일에 있어서 그 믿음의 고백이 준비되고 연단되고 정금과 같이 된 사람은요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누려져요. 그 역사 가운데 활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정리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번잡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요. 한꺼번에 자기 욕심대로 다 가지고 가려고 하고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정을 봐줘요.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세상 형편이 그렇고 내가 연약해서 그렇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딱 와닿았을 때 그 역사에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뜻 따라 결단하고 나아갈 깜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안을 주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여세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여세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믿음의 고백대로 나아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굳건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세상의 사정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말아야 할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이것은 이제 그 하나님을 선택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셋째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진득히 누리는 것. 오늘 이 일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7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장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을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신앙의 연륜과 경력이 쌓인 우리 특별히 우리들에게 정말로 주시는 귀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 이야기하시길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와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과정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라. 너의 성질대로 하지 말고 너의 급함으로 나아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신다 하셨어요. 즉 앞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하나님 문제를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정말로
큰 일에 있어서조차도 점진적인, 점차적인 그 과정을 이야기하여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사실 그러한 갈등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한 번에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바라는 이 신적인 이 하나님의 기적은 한 번에 변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세상 사람들 바라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단번의 축복, 단번의 변화, 단번의 역사.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이 갈등의 요소는 뭡니까? 하나님은 점진적인 성화를, 변화를, 그 역사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까닭이 이 신명기 7장 22절에 분명하게 나타나길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야 할까 하노라. 즉 그 말은 뭡니까? 사람 살지 못할 땅이 될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했지만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 그 불안의 요소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그 수가 그 민족들에 비해서 적었어요. 그 모든 민족의 수를 합친 것보다도 적은 것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을 다 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들은 무엇에 봉착하게 될까요? 토지를 관리할 수 없게 되는 노동력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개간하였고 그 타 민족들이 열심히 일궈놨던 그 땅,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길 너가 일구지 않았던 그 땅에서 너희가 결실을 얻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고 한 번에 다 해주세요, 한 번에 다 되게 해주세요, 한 번에 끝장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원함대로 이루어졌다면 그 땅은 그때로부터 이제 폐허가 되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쌓아온 것이 있는 것조차 다 없어지도록 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사람을 혹은 문제를 우리가 떠올리며 생각을 해볼 때 우리조차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완벽하게 뿌리 뽑아 완전히 뒤집어 엎어주세요. 관계도 그렇고 그 삶도 그렇고 또한 어떤 가정이든 생활이든 모든 일이 있어서 다 그럴 때 사람은 생각해요. 하나님 처음부터 완전히 없었던 것처럼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선택을 하게 될 때 인간에게 남는 것은 다시 시작한 깔끔하고 상쾌한이 아니라 잠깐은 상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물밀듯이 들어오는 세상의 척박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다 진멸하여 내면 처음엔 상쾌할 것 같지만 그 다음부터 그 현실의 척박함이 그들에게 실제로 경험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는 까닭, 또한 그렇게 역사하시는 까닭, 천천히 점진적으로 그 땅을 그들의 소유로 만들어 내시는 오늘 그 이유는 우리가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끝장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할 세상의 척박함을 그대로 받지 않도록, 들짐승의 해를 입고 그래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뭐라도 쌓아놓은 인생,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고 동참해 가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때로 믿음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신앙과 믿음에서 떨어지는 까닭이 뭡니까? 바로 여기 있어요. 나는 이걸 완전히 뒤집어 엎고 싶은데, 완전히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정돈하라 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라 하시는 거예요. 최적화하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것조차 꼴보기 싫은데 그 안에서 내가 나의 할 몫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무엇해요? 나는 맞대기 싫은 오늘 이 문제, 그 상황, 그 사람 혹은 나의 고통과 아픔에 있어서 감사할 수 없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시를 뽑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단의 사자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결국 그 열망으로 따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와 때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이 현실은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만 받기에는 참 불안한 현실이 맞아요. 이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지만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발견되어 전해진 때도 사실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혼란한 세상이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현실이 오늘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여 주셨고, 그렇기에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되지 않았다면, 만약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구원이 되지 못했다면, 그 구원의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선가 역사에서 끊어졌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있어요. 이 교회는 여전히 존재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고백하고 누리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함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무엇 해야 할까요? 두려워 말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바, 이제 정리해요.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둘째, 뭐라고요? 그래요, 세상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그래요, 때와 그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그 시간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정을 우리가 기쁨으로 밟고 믿음으로 동참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일,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되고 예비되는 정금과 같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삶이 우리의 눈에 어떻게 보이고, 내가 아직 택일하지 못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그래요, 아깝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반드시 필경 역사하여 주십니다. 즉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성급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주님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바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는 자에게 크고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준비되어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때 인간의 삶이 언제 평안했습니까? 그 상황과 사정이 언제 그럴만했습니까? 주의 세상에 아깝지 않은 것이 없을 때가 언제였으며, 어떤 세상에서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있지 않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항상 하나님, 이 세상엔, 우리의 삶엔 우리가 뿌리 뽑고 싶은 것들, 보고 싶지 않은 것들, 그래서 성급할 수밖에 없는 것들, 또 아까운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할 일들이 있음을 주님은 아시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말씀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정이 휘둘리며 그것을 아까워하며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요, 주님의 때를 누리며 그 과정을 동참하여 누리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필경
그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마음교회 떠나버지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